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에 어떤 오락 프로그램에 보니까요,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막 달리는 중에 어려운 문제를 또 까다로운 문제를 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막 생각하면서 답을 맞춰야 되는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우리 인생이 꼭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있어요. 막 숨이 가쁘도록 헐떡거리면서 달리는 중에 문득문득 던져지는 삶의 문제들, 이것을 풀어가야만 하는 숙제와 같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런 문제들, 그 생각하면서 이게 마치 인생이 장애물 경기와 같지 않은가, 그렇게 비유를 해보기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세계로 확산되는 팬데믹이었고, 이제 확진자 수는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토요일 새벽에 월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00명 정도 됐을 때 막 큰일 난 줄 알았어요. 나라가 막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3만 명을 넘어서는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다. 근데 이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무감각하죠. 오히려 그때가 더 큰 난리 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의료 강국인 유럽의 나라들을 보면 독일을 필두로 해서 스페인과 또 스웨덴, 영국 이런 나라들, 또 가까이에는 일본과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이 이제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감염증의 하나로 이렇게 대하겠다 하고 선언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만큼 퍼졌고, 또 이제 우리가 그만큼 면역도 또 이제 예방주사도 맞았으니까 일상에서 어려움 없이 정상적인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선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우리 봄에 그렇게 좀 자유로운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주어져 있는 다양한 문제들 생각하면서 우리 아서 칼리안드로라는 목사님이 쓰신 이 책에서 던진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행복한 일상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의 얼굴은 어둡고 굳어 있다. 눈썹 사이에 깊은 고랑이 파여 있다. 미간의 주름 얘기하는 거겠죠. 걸음걸이는 천천히 아주 느리다. 거기다 머리는 항상 숙인 채 다닌다. 이 사람 왜 이럴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내 저자는 대답하기를 걱정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버립니다. 걱정은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염려를 넘어서 상처까지 주게 됩니다. 내가 심한 걱정을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부담과 상처도 받게 돼요. 걱정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 때문에 야,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리고 또 못하게 저지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우리 정읍도 하루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40명 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어디 돌아다니다 걸릴까봐 꼼짝 못하게 하고, 막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아이들도 그냥 집에 꽁꽁 묶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막 아주 좀이 쑤셔 죽을 지경입니다. 그동안에도 온라인 수업한다고 학교 안 가고 집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들 고생이 많으셨죠. 엄마들 막 애들 밥 해먹이느라고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죠. 이제 엄마 아빠만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동원돼 갖고요. 저희 교회도 보면은 아유, 우리 그 손주 봐줘야 돼서 어디 갔다 와야 돼요, 목사님.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막 이제 애 보느라 날리고, 참 이게 무슨 고생인지. 그러니까 모두 다 걱정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또한 걱정은 다른 사람을 구속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결박을 하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게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한 걱정으로 삶의 무력감을 느끼고 심지어 우울증에 빠지는 이들도 많이 생기게 돼요. 자꾸 걱정하고 걱정이 꼬리를 물고 또 걱정을 하고, 그러다 보면요, 언젠가 내 마음이 이제 어느샌가 우울해져 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에 살 때 집에 생쥐와 도마뱀, 개미가 자주 출연을 했어요. 그냥 데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느샌가 막 개미가요, 막 행렬을 지어가지고 거기까지 와요. 그리고 음식을 덮어버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어떤 때는 이 부엌 테이블 위에다가 과일을 올려놨는데 생쥐가 와서 그것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요, 쥐는 꼭 잡았습니다. 바이러스를 옮기는 놈이니까 눈에 불을 켜고요, 쥐를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 침투해서 생쥐가 음식을 조금씩 갉아먹듯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놈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걱정이라는 거예요. 걱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우리 속에 들어온 걱정을 그냥 방치해버리면은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생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갉아먹게 되고, 감사를 갉아먹게 되고, 또 만일 걱정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내버려 둔다면 이내 여러분의 삶이 무기력해지고 낙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걱정은 생쥐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이 미미한 존재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방치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낙심은요, 될 대로 되라 하는 태도예요. 이 낙심이 바로 이 걱정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증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해도 소용이 없어 하고 포기하는 마음, 이게 바로 낙심이라는 겁니다. 무장을 해제하고 적의 공격에 속절없이 당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낙심인 거예요. 걱정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쥐잡듯이 걱정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내 생각 속에서 이것을 던져버리기 위해서 내가 긴장하고 또 노력하고 그리고 이 걱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자라서 낙심에 이르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한의사 이재성 씨 동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게 됐는데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면역세포인데 이를 위해서 이 몸의 반응이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제 붓고 빨개지고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면 이것을 이제 면역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첫 번째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도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이 싸움은 힘든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반응은요, 면역 반응인데 몸에 항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 항체가 딱 원하는 표적에만 이렇게 가서 감염세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가 없을 때 싸우기 힘들죠.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반응은요, 체온을 몇 도 올려서 면역세포에는 힘을 주고 감염세포는 힘을 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온도를 좀 올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열이 나면요, 축 늘어지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열나잖아요. 코로나 들어와도 열나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힘들어요. 근데 열이 나야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이런 조절 장치로 열을 낸다는 거예요. 바이러스 증식이 억제돼야 싸움이 빨리 끝난답니다. 어느 정도 발열은 바이러스를 막고 면역세포에 힘을 주는데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 원리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 싸움도 이와 참 유사한 면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영적 싸움에도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염증 반응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붓고 빨개지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심하면 고름도 생기잖아요. 그게 거기에 전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싸움 안에도 이런 반응이, 염증이나 면역 반응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싸우지 말아라 이야기를 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싸우라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싸움에는 영적 싸움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요, 마귀를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도전들과 맞서서 싸우는 일,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염려하고
걱정이 사라지지 않고 맴돕니다. 앞에 한의사가 말한 몸의 저항 원리인 이 체온을 올리듯이 내 심령을 뜨겁게 해야 돼요. 몸이 좀 열이 나고 몸의 체온을 조금만 더 올려도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 병균을 이기고 또 면역력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지면 어떤 영적인 도전도 싸움도 우리가 쉽게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는데, 그리고 점점 더 강해질 수가 있는데 면역력 증가되는 거죠. 그런데 차갑고 냉랭하면요, 어떤 도전이 들어와도 거기에 맥없이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역사로 뜨거워져서 이 모든 영적인 공격을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뜨거워야 돼요. 우리가 냉랭하면은 이런 도전들을, 다가오는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또 낙심은요, 어떤 병보다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입니다. 골리앗은 공포심을 조장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장악하죠. 그의 무기가 뭐냐? 큰 덩치. 큰 덩치에서 울리는 그 우렁찬 목소리로 골짜기에 나와서 이제 싸움을 일으키려고 싸움을 돋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보여지는 물리적인 힘에 다들 눌려가지고 이스라엘에 나가서 맞서 싸울 장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나와갖고 큰 소리로 사람들을 협박합니다. 근데 거기에 막 다 주눅이 들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도를 위협해서 낙심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수법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낙심을 몰아내는 법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분명한 이 비유의 목적을 알려주셨는데,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쉽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우리 짚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그가 누구죠? 재판관이죠. 재판관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에게 가서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원한이 지금 쌓여 있다는 거예요. 자, 재판장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가서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원한이 있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 원한을 상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이 상처가 심해지면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이게 외적, 심적 외상, 또 외상 후에 얻게 되는 심적 장애,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에, 우리 신체에만 장애가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정신에도 장애가 와요. 이것이 심한 상처, 이 상처를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런 정신적인 장애가 오게 되는 겁니다. 상처들이 얼마나 내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2월 달에 2주에 거쳐서 이 치유사역 전문 기관의 강사를 모시고 치유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로 다루는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치유하자 하는 거고, 이 치유를 우리가 말하는 신유의 은사로 치료하는 그런 은사 집회가 아니고, 전문적인 또 심리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또 그동안의 체계적인 통계를 가지고, 또 어떤 방법의 툴을 가지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주로 다루는 내용이 불안, 우울, 정서적인 상처와 기억의 치유, 강박적인 사고와 비합리적인 사고. 이 사람은 늘 생각이 이상해. 뭘 얘기해도 생각이 이상하게 비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뭔가 그 안에 쌓여있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또 부부 치유,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 또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의 문제, 성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 중독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극복하고 치유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특강으로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는 시간입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요. 원한이라는 단어가 3절 외에도 무려 3번이나 더 반복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원한을 풀어주리라. 7절에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8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런 원한에 대한 표현이 좀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당시 그 지역 사회는요, 철저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살면서도 늘 남편에 의지하면서 여러 면에서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여성들에게는 이 경제권이 전혀 없었어요. 남편에 의지하며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아들 의지해 살다가 그 남편 아들도 없고 그러면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남편이 돌아간 후에도 상속된 땅이나 집을 빼앗겼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된 여인이 어떤 원한인지 모르지만 그 원한을 가지고 이 재판장에게 간 거죠.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또 힘이 없는, 그래서 서름을 많이 당하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잘 돌봐주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풀기 어려웠고 또 이 억울함을 재판장에게 가서 호소를 했지만 불의한 재판장이라 그 여인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에게는 막 가서 아부도 하고 거기에 줄을 대려고 그러지만 힘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거들떠도 안 보고,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게다가 더 못된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이 오직 했겠습니까? 힘없는 과부라 그 말을 우습게 여겼을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래도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도 깔보고 무시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 아주 자기 자신은 잘 알고. 그래서 사람들도 당신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별칭을 할 만큼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힘이 없는 여인이 찾아와서 밤낮 찾아와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호소하니까, 너무나 간절하게 호소하니까 이 재판장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아유, 오늘도 안 들어주면 또 내일 찾아와서 저 앞에서 울고 또 뭐 소리 내고 가겠구나. 아이고 지겹다. 그럼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토로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시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당연히 들어주세요. 여러분, 내가 좀 힘이 있다고 함부로 그 칼을 휘두르면 안 됩니다.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의롭게, 또 내가 약하고 어려울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힘있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369장 2절에 이런 찬송 가사가 있어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뭐 하자고요? 기도드려 아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 부질없이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는 건 진짜 부질없는 거야. 낙심해가지고 이로울 것이 뭐가 있느냐. 낙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큰 문제라고 그래서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인생길에 만나는 모든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문제도 답이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이 있어요. 그 답을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세 가지 유형의 답이 있다 그러는데 인생 문제에 세 가지 유형의 답이 있다. 첫째는 잘못된 답이에요. 오답. 그럴듯해서 세상 원리를 따라 살아봤는데 결국 실패합니다. 바른 답이 아니니까 그 길로 열심히 해봐야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정답이 있어요. 정답. 맞는 답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깊이 기도하셨습니까? 내 생각을 용인받고 관철시키려는 그런 기도 말고요. 나를 비우고 내 주장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대답, 그거 응답, 이것을 답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 그거 기도 드려보셨습니까? 깊은 기도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정답,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걸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명답이라는 게 있어요. 명답. 이게 뭐냐? 인생의 문제 해결책이 되는 것이 정답이라면요, 이 명답은 정답을 넘어서, 즉 해결책을 넘어서 더 큰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을 명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걸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바른 마음의 자세로 정답을 찾을 때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어요. 재물도 주시고 영예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신앙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에게,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손이 깨끗한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정답 이상의 명답을 주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 하는 말씀으로 끝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이 교훈의 결론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얘기는 하나님 한 분만이 답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 분명하게 믿음을 얻습니다. 구하는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더 큰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몸의 질병을 위해 기도하다가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몇몇 분들은요, 내가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믿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신앙에 탄탄한 그런 기초를 놓고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제가 알아요. 어떤 분은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난을, 이 지긋지긋한 가난 극복하고 싶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이 좋은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답뿐 아니라 더 좋은 명답을, 우리에게 복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명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대답이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임을 믿고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깊은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깨달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기도한다는 게 뭔가요? 이 기도는요, 이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비유로 드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찾아갑니다. 비록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굴하지 않고 매일 찾아가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여인의 이 행동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열정을 갖고 기도하십니까? 들어주지 않을 사람에게도 이렇게 매일 가서 호소를 하고 있는데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만약 안 하고 있다면 믿음의 행동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행동이 없을 때 거기에 대한 기적의 응답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 선언하시잖아요.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선언과 표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도 일으키시고 바디메오의 눈도 뜨게 해주시고 이런 이사와 기적을 믿음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오셔서 저를 붙잡고 내려주세요.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그냥 바다 위로 툭 뛰어내렸어요. 그랬더니 바다 위를 걷는 우리 사람으로서 최초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고 계시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행동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답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의지할 게 있으니까, 기대 볼 게 있으니까, 다른 것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우상이요 다른 신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다가 앉혀놓은 모든 것이에요.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 일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역이라고 말하면서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것을 기대고 의지하는 것, 그게 사람이 되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 새롭게 보고 느끼는 걸로 알아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놓고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돼요. 이번 한 주에도 막 참 마음 졸이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기도와 묵상을 위해 이 예배당에 혼자 들어와서 가만히 있을 때요, 또 이것저것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요. 저는 가만히 앉아 이 자리에서도 기도하지만 돌아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의자 하나씩 붙잡고도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이 제가 교회 구석구석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사가 막 마음속에 새록새록 하나씩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게 돼요. 하나하나 뭐 하나 작은 것 하나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고, 우리 성도들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시는가? 누가 이렇게 잠깐 와서 얼굴이라도 보고 인사하게 되면 또 그렇게 반갑고 좋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인가, 이런 은혜를 누릴 사람인가, 여기 생각하면 가슴 저리는 감동이 여기서 올라와요. 여러분 많이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감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자꾸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막 분주하게 이것저것 일에 치여 살 때보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런 감사하는 것들이 보여지게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달리던 시간이 멈춰진 이때에 이 조용히 삶을 돌아보면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귀중한 것이었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게 되는 거죠. 상황은 어려워도 주님께 매달리니까 생각이 집중이 돼요. 영성이 더 맑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어려움도 결국에는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게 간구하여 구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낮 부르짖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간과하시지 않고 그 문제들 밤낮 주님께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기도는요,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두 번 그냥 주문서 던져주듯이 그렇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일 찾아가서 소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들으실까요? 우리의 간절함이 채워지기 위해서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누에 꼬치에서 나비가 나와서 하늘을 날아가려면요, 작은 구멍으로 막 비집고 나오고 용을 씁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요, 좀 쉽게 빠져나오라고 더 찢어줬대요. 나오니까 날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푹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막 비집고 애쓰고 이러는 가운데 뭐가 생겨요?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하늘로 막 포덕포덕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깝지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도록, 인내가 분량이 채워지도록, 하나님 한 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그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또 그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얻는 방법이 뭐냐? 열쇠가 뭐냐? 그게 바로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방법이 기도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방법이, 모든 응답이, 모든 답이 있습니다 해놓고 나는 기도의 행동을 안 한다. 이거는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동이 나와요. 그게 기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많이 약해졌어요.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서 앗아간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런 거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간절히 의지하고 그분만 믿고 그분에게 답이 있다고 확신하고 그 답을 얻어내는 열쇠로 기도를 활용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I 인공지능 자랑했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마치 무슨 유토피아나 건설하는 것처럼 혼돈하고 이 세상에 똑똑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자랑하고 힘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쩔쩔매면서 2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때에요, 우리가 믿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회개하며 엎드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닥친 많은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염려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순도와 열정을 더 높이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더욱 간절한 기도, 우리의 마음의 기도로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읍시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커지면 염려가 그만큼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염려가 가득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그만큼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이 불신앙을 기도로 버리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런 두려움을 다, 불신앙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염려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 극대화시켜 주실 거예요. 내 문제가 하나님 손에 올려지게 될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나를 억누르는 중압감이 아니라, 큰 돌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할 때는 너무나 크고 어렵게 느껴져서 낙심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문제로 옮겨버리면 그분 앞에, 그분의 크심 앞에 조금도 어려운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실 이유가 없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보세요. 몸도 거인이에요. 예, 그리고 그 거인이요,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장수 중에 장수예요.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어린 소년 목동 다윗과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뭐 하나를 가졌는가를 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갑옷도 필요 없어요. 큰 칼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오지? 너는 이 귀골이 장대한 그런 몸집과 그 우렁찬 목소리를 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나아가서 돌멩이 하나 던진 거예요. 싸움의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칼도 없는 목동 소년 다윗이 그 고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베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집채만한 문제가 다가와서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이 진정한 믿음, 하나님 한 분만 답을 가지고 계시다. 내가 그 하나님 한 분에게 나아가서 이 답을 구하는 열정의 기도, 응답 듣는 기도 드려야 되겠다. 이 각오로 나아가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도록 힘과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 이 사회, 교회, 가정에 닥친 문제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이런 양 신방하려고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에 막 이 지경이 다 바뀐 것처럼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생각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있는 상황들을 보며 참 안타까워.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가 정답을 넘어서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명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진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세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위에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